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포도주. 네, 각 가정에서 잘 따라하셨죠? 잘 들리시죠? 네, 예수님의 포도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 하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소주나 맥주나 상관없이 술입니다. 포도주는 분명히 알코올 성분이 있고 사람을 과다하게 마실 때 취하게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여서 경찰 아저씨한테 벌금 딱지 떼게 하는 술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에 대해서, 즉 술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정직하지 않은 태도가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태도를 제가 보니까 참담히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셨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음주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따박따박 정확하게 대놓고 설교한 것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태도도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왕의 진리 중 왕의 술은, 왕의 포도주는 하면서 성경은 분명 포도주의 장점과 유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쏙 가려놓은 채 조선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인들을 위해 금주 또 금연 이 정책을 교회에서 펼치니까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본질을 놓친 채 그저 부정적인 말씀 몇 구절과 술이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에 관한 의사들의 전문적인 권고를 짬뽕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태도를 갖거나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술 마셨다는 사실을 숨기는 태도, 이중적이죠.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 마냥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물었습니다. 왜 술 마시는 이들을 정죄하게 되었을까? 또는 반대로 왜 내가 술 마셨다는 사실을 다른 성도들에게만큼은 숨기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내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같이 마시기까지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볼까봐 가게에서도 몸숨기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을 보일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이 과연 이런 태도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의 모습은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퍼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내 모든 일상을 마음대로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죄 지은 것 마냥 감추기 위해 하는 그런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바라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에는 분명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로 초대교회 때는 술이 아니지만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구약시대에는 삼겹살을 못 먹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돼지고기를 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삼겹살을 못 먹는다. 먹고 싶어도 돼지가 앞에 있어도 그걸 못 먹는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 한국인이었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음껏 삼겹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된 백성이 된 이상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삼겹살을 율법적으로 못 먹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남의 눈치 안 보고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덕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시대,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법만 지키는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지,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문화적인 갈등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가 하루 묵상을 하지요.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침례교회 가장 보수적인 목사님들 중 한 분이십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그런 분들을 존경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타 공인하는 복음주의면서도 보수 중에 완전 보수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조차도 자신을 희락주의자라고 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성도는 인생을 풍요롭게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겁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상교회가 목표 삼아야 할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 오상교회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데 목표를 또한 삼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7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라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태를 레위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강조점이 있느냐? 세리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시에 세리는 어떤 직업이냐면 죄인의 대명사였던 직업입니다. 이른바 민족 반역자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로마에게 냅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앞자리처럼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세리는 심지어 동족에게 속이고 세금을 더 과다하게 걷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은 세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세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하늘을 떳떳이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묘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만큼은
이런 죄인 중 죄인이었던 세리를 소중히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와 삭개오 같은 세리들을 내가 너희와 오늘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항상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은 성대한 파티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인들 놀이터에 안 간다. 우린 끼리끼리 놀 거야. 딱 벽을 치는데 예수님은 나 갈래 하고 바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화가 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껏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세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리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저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랑 동종업계예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성경교사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교사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우리와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가 가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근데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난 세리랑 놀래. 난 세리한테 갈래. 난 세리랑 이야기할래. 난 세리랑 안을래. 난 세리랑 함께 밥을 먹을래. 난 세리랑 함께 술을 마실래.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자체예요. 노골적으로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봐야 된다는 취지 않은 건 좋은데 예수님이 이런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와닿지 않을까봐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곤란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매우 화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떠나고 예수님에게 다 붙어먹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제자들이 아니라 27절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자, 여기선 너희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게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장 예수님은 왜 그렇게 걔네랑 마시고 있느냐라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회당에서 지난주에 이사야서 펴서 가르쳤죠? 예수님, 당신이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전 어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며요. 왜 이제야 죄인들과 친하게 지냅니까?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따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들, 세리들, 술잔치를 열어 술 마시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만큼은 그저 그런 사람들,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보셨어요? 얘네들은 지금 병자야. 아픈 사람들이야. 나는 의사야.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간 거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해 보려고 해요. 술독에 대해서요. 우리 주변에 술독에 빠진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아직 못 만나 봤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뉴스를 보거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술이 없이는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술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훗날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술을 마시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난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너무 두려워.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와 함께 있어줘. 라고 여러분에게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간청하고 애청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위기를,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간단해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이 초대한 잔치에 거기 술자리 아니요? 나 안 갈려. 아니요? 가셨어요. 나 안 마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마셨어요. 얼마나 그들과 자주 마셨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그는 술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그들과의 술자리를 자주 가지셨어요.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들이 나를 술꾼이라고 말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지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술 마셔도 괜찮다라는 걸 종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요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필요할 때는 함께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필요할 때 이들이 아픈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는 의사요 병든 자들을 고치러 왔다 하시면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가슴으로 웃고 함께 가슴으로 울어주고 진실로 이 사람과 마주해주고 그럴 때 놀랍게도 그 잔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잔치에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거기 계셨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계셨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곳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곳이 죽은 영혼이 거듭나고 병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그곳이 교회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주님께서 지향하고자 하셨던 장소죠. 교회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명의 나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준다면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술 마시는 술꾼이라고 비난받아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술꾼이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적어도 지금 당장 울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 못 들어 라고 하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리들이 예수님 저희가 잔치 열었어요 와주세요 했을 때 갈까? 고민한 게 아니라 바로 그래 나 가. 바로 갈게.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말해야 되는 거룩은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술을 마셨냐 안 마셨느냐 이런 농공행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있는가, 이 사람이 울고 있는 내용을 나도 그것을 함께 울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30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제 예수님이 31, 3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34절로 조금 넘어가면 주님은 훗날 앞서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자, 7장 34절,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여기서 마신다는 것은 물을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술을 마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것을 어떤 성경은 술꾼이요라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숨기시거나 감추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술 마신 것에 대해서 숨기거나 감추거나 혹시 누가 보면 어떨까 전전긍긍하는데, 예수님은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반대셨어요. 당당하셨고요. 떳떳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마셨어, 걔네랑 마셨어, 옳잖아. 지혜는 내 이 행동을 옳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옳은 거야, 난 잘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로 보거나 죄가 아닌 걸로 보거나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다, 진부하다. 진짜 그런 것을 두고 왜 너는 술 마시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마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야, 니네 스승은 왜 술 마시고 그러냐, 이거랑 다를 바가 본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이거죠. 지혜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행동은 뭐예요? 술 마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든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곳이 술자리여도 나는 참여하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바꿔주겠다, 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두고 지혜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다,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제가 사견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취할 정도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스스로 누가복음, 똑같은 성경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술 취함에 대해서 죄악으로 보셨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던 주님이 술을 마신다? 그럼 어떻게 드셨겠어요? 교양 있게 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술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치는 것,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떳떳하게 옳다, 이건 지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는 안 되니까 제자들을 구실로 따집니다. 그게 2라운드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말의 요지가 뭐냐면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술잔치를 금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옳다고 한다면, 당신이 술 마신 것이 잘못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면, 당신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거룩한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왜 술 안 마십니까? 왜 금주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 당신은 거룩하지 않아. 세례 요한보다 못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세례 요한의 묵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안 마시게 된 이유가 술 마시는 것이 거룩하지 않아서 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새로운 포도주로 왕의 잔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묵은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 될 것이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안 마신 것은 그것이 거룩하지 않아서 안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위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거짓 교사들의 포도주와 묵은 독주를 벗어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특별히 감당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비성경적이고 이사야서의 예언서의 뜻을 모르는 자신의 무식함을 나타내는 소치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문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질문. 자, 우문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현답이 필요하죠. 우문현답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자,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아멘. 생뚱맞게 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할 때 이런 걸 주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안 마신 것은 묵은 포도주를 끊기 위해서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인자는 새 술을 갖고 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다. 그래서 그러셨던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를 통해 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오늘날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더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대로요, 방탕함에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대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품격 있게 마셔야 합니다. 교양 있게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술을 마시는 일에서조차 품격이 있고 교양이 넘치며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데 쓰여야 합니다. 다만 혹여 누군가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술 마시는 일에 마음의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서 그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술을 드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는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술로 풀려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상담자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술에 풀지 말고 예수님께 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옳다는 지혜요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스스로 금주를 다짐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건의 능력으로 여기면 안 되고 늘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산교회의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포도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나 노골적인 내용으로 여겼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런 현실적인 모습, 그러나 그 진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전해지길 원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숨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